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다니엘 6장 2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다니엘 6장 2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의 기준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 가지고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바벨론은 이 세상을 상징한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다니엘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대적자들에게 포로로 붙잡히셨지 않습니까? 보세요. 다니엘이 어느 지파의 사람이냐면은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정말 구약시대 때에 존재를 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에게 하나도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다니엘이 기록되어 있던, 모세가 기록되어 있던, 다윗이 기록되어 있던, 요셉이 기록되어 있던 어떤 사람이 기록되어 있든지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는 것이지, 다니엘이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중요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다니엘 6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다니엘에 관한 사건은 바로 이 땅에 오신 다니엘의 실체가 되신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기준되어 가지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또 그들 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또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깨달은 바가 있는데, 다니엘 6장 1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방백 사람 120명을 세워가지고 전국을 통치하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 관해서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성령 받은 제자가 120명 아닙니까? 이걸 미리 다니엘서에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일어날 성령 사건을 미리 기록해 두신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다니엘 6장 2절에 또 그들 위에 하는 것은, 그들이라는 대상은 방백 120명을 가리키는데, 조금 전에 방백 120명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제자 120명을 방백 120명이라고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 그들 위에 하는 것은 120명 위에 세워진 분이 누구냐? 무덤 속에서 인류 최초로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들 위에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보세요. 위에라는 단어에 관하여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해 보면은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그를 하는 대상은 눈에 보였던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르쳐 그를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1장 22절에 그를 만물 위에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만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전체를 가리켜 만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만물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을 가리켜 만물이라고 합니다. 온 만유의 세계 속에서 몸을 가지고 사람의 눈에 물체가 보이는 사람을 만물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 만물 위에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을 교회로 비유하셨고 만물로 비유하셨고 머리로 주셨다는 것은 인류 최초로 영적인 하나님의 맏아들 3일날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신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만물 위에라는 것은 우리들 위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그들 위에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120명 위에 총리 셋을 주었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니엘을 포함을 해가지고 120명 위에 총리 셋을 두었다고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세 숫자는 보십시오. 세 사람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두 사람은 그 사람들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 있지 않는데 유독 한 사람 다니엘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리 셋이라는 것은 두 사람은 이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두 숫자는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셔가지고 무덤 속에 장사가 되셔가지고 이틀 동안 금요일, 토요일, 6일과 7일 무덤 안에 장사되어 있는 예수를 총리 둘로 비유한 것이고 세 번째 총리 다니엘은 3일날 무덤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총리 세 번째 다니엘을 상징한 겁니다. 보세요. 총리 셋을 두었으니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총리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전체에 11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총리라는 단어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을 가리켜 애굽의 총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총리라는 단어가 4번이 기록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 1번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서에 다니엘을 가리켜 바벨론의 총리라는 단어가 6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한 사람이고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총리 셋을 두었으니 하는 것은 3일날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성령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총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총괄하는 사람을 총리라고 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총리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총리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창세기 41장 41절에 보면은 바로가 요셉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내가 너로 애굽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한 사람이었고 너로 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을 가리킨 것이고 애굽은
이 세상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는 것은 요셉이 애굽 땅을 총리로 다스렸다 이 원리가 아니고, 요셉은 오순절날 이 땅에 보이지 않게 오실 성령 그리스도를 상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 있는 땅에 있는 흙으로 사람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 땅을 다스리고 총리하게 됐다는 것은 땅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 마음속에 요셉의 실체가 되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이 세상에 있는 성령 받은 사람들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릴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무덤 안에 3일 동안 장사가 되어 계시다가 3일째 되는 새벽에 신령한 죄가 하나도 없는 영적인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셨는데, 성경에 총리 셋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무덤 안에 들어있었던 시간이 3일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은, 다니엘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무덤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3일째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은 이틀, 3일, 이틀은 죽어 계시고 3일은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3일 중에 이틀은 죽어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고, 3일째 되는 세 번째 되는 다니엘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고, 우리들이 믿어야 할 대상은 이틀 동안 죽어 있는 예수가 아니고 3일날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니라. 그 중에 관하여 신명기 18장 15절과 신명기 18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그들의 행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니라 하는 것은 3일 동안 죽어 계셨던 율법의 예수는 이틀 숫자를 가리킨 것이고, 3일날 거듭나신 분은 그들 중에 하는 다니엘은 3일날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라 하는 것은 세 사람이면은 왜 세 사람을 가리키질 않고, 그 세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은 두 사람은 죽어 있는 예수를 가리킨 것이고, 세 번째 사람은 3일날 거듭나신 그리스도를 가리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틀 동안 죽어 있는 예수는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3일날 한 분으로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이는 방백들로, 이는 하는 분은 3일날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이고, 방백들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받은 제자 120명을 방백들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다니엘 6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120명의 방백에 관해서는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 120명이라는 것을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백들로 총리에게, 방백은 성령 받은 120명의 제자들이었고 총리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120명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120명 마음 안에 말씀으로 들어 계시면서 그 제자들을
다스리고 있질 않습니까? 총리는 그리스도이고 방백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오늘날 방백으로 비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방백들이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이것은 총리는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을 총리로 비유하신 것이고, 자기의 직무를 보고한다는 것은 120명이 자기들이 했던 일을 총리에게 보고한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120명에게 임하셨던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서 총리가 되신 심판주 그리스도에게 직무를 보고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심판주 하나님 앞에 보고하게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충분히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직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평생을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내 마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진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나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것이 됩니다.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보고하게 한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이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믿음을 심판주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을 보고라고 합니다. 보세요. 우리들이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은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대제사장 앞에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반드시 그 손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오늘날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비유로 하나님이 미리 성경에 기록을 내두셨는데, 그러면 백성들이 제사장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공수로 나오지 말고 반드시 손에 어떤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등장한 대제사장은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대제사장 대신 무덤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신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비유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 백성이 되는 너희 신앙인들이 마지막 날 대제사장이 되는 내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반드시 손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손은 사람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보세요. 우리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대단히 제가 죄송스러운 내용을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데, 말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자기 마음 안에 생각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표현합니까? 손을 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안을, 사람의 생각을 해부를 해가지고 사람마다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을 바깥에 있는 신체의 일부분이 되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손과 연관을 시켜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손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가 내 앞에 대제사장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예물이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대제사장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대제사장이 되신 심판주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반드시 너희 마음속에 빈 마음으로 나오지 말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알곡에 말씀을 채워가지고 대제사장 앞에 나오라, 이 원리가 기록된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하는 것이 내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대제사장 앞에 가지고 나와가지고 보고하게 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 나올 때에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나오라고 한 그 예물들이 포도와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과 석류와 떡과 가루 아닙니까? 이것이 다 무엇을 상징하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포도주이고 떡이고 양식이 됩니다. 성령을 기름이라고 하진 않습니까? 그러면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분의 1에 11조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데,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10분의 1에 11조가 뭐냐? 1은 신약시대에 무덤 안에 죽어 계시다가 3일날 한 분으로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를 1이라고 하는 것이고, 10은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10계명을 가리켜 1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10 숫자는 구약의 율법 성경을 상징한 것이고,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1 숫자는 무덤 속에서 오직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한 분으로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10분지 1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은 10은 구약 성경의 말씀이고 1은 신약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날 대제사장이신 하나님 앞에 너희의 직무를 보고하러 나올 때에 반드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복음의 말씀 두 가지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에게 11조를 바친 것은 마지막 심판날 우리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비유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마지막날 대제사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반드시 구약의 율법의 말씀과 신약의 복음의 말씀 두 가지를 가지고 제사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단어입니다.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니라.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왕으로 비유하는데 결론적으로 심판주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에게 동방에서 경배하러 왔노라. 아기 예수를 가리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아기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성령 그리스도를 가르쳐 왕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은 잉태가 되실 때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가지고 있고 육신의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는 아직까지 무덤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라. 우리들이 마지막 날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왕인 하나님에게 손해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자신이 되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이라나야 왕이 되신 하나님께 영적으로 손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손해를 보이는 사람은 내 마음 안에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은 왕에게 손해를 보이는 사람이고, 성령으로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은 왕에게 손해를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다니엘 6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설명드렸습니다.